오늘 12번째 시간 우리의 제목은 영향력의 사명자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전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는 배울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넣어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그 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살아가던 세대는 정말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다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만만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에도 요즘은 LGBTQ 이 클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까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40년 전에 미국에 오셨던 분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해가 정말 놀랄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그 영적 승리를 선포했던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기에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들은 리더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조금 크게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됐건 직장에서 리더입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또 맡고 있는 일들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있죠. 많은 부정부패, 독재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DNA로 넣어주셨어요.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들도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들어주냐고 아이들도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도 영향이 있는데 그거에 남들이 순응해 주지 않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LG 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업에서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들의 그 70%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 자기의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들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의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향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름이 모세 이름 바로 뒤에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음에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바울의 이름 뒤에는 누가 따라다닙니까? 디모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1170년대에 중국,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을 점령한 나라가 이제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이었는데 이 대외 개방적인 나라였거든요. 또 이제 유럽과도 이제 소통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경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313년에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지만 이들이 동쪽으로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이 몽골 제국을 들어왔는데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독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뭐냐 하면 야리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기독교의 이름을 처음에 몽고말로 야리가온,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 원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가르침이 복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영향력이 함께 숨어 있는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략되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유다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의 사명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셋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사명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랑 이 미국에 와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서로 고향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고향이 어디였냐면 저랑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파란 대문집. 그 형님을 저쪽 지금 저 로라나이츠에 사시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얼굴은 서로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형님들하고 그 모교회를 제가 다녔던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그 제일 큰 형님이 동생들 데리고 그 교회를 출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가까워진 거죠.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명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명을 키웠대.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들한테는 너무 엄했는데 자기 형뻘 되는 한 청년에게
동네에서 투전을 하고 있으니까 얘야 이리 오너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럴 애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백석교단 총회장을 하셨고 경상도 지역 성시화운동본부 회장을 하시는 이승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LA에도 자주 오고 또 그 집에 머무시기도 하는데 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옛날에 청년 때 정말 날라리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사람이 변했더라.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 한 지역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너는 사명자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소치고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둔 최고의 목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계속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두고 계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러한 일뿐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의 부분입니다. 겉옷을 던져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8절 이후에 19절부터. 겉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콜링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일로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가 자기가 부모님께 입 맞추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다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그 지역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름받고 이제 이 길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일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 선교에 다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강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때문에 돌아온 나라잖아요. 민족이잖아요. 선교사들로 인해서 무식쟁이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세기 만에 민족이 다 뒤바뀌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깐 멕시코를 건너가지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민족이 바뀌는 것을 꿈꾸면서 가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걸음이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저 누워있는 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아니,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음 스텝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옷을 던져 주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 주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가 다른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였습니다. 한평생 순종하지 않았으면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와서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은 모르지만, 만난 적 없지만 그들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민족을 깨워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의 인생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권하셔야 돼요. 계속. 자, 세 번째입니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밀고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도 일입니다.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를 베러 가는 사람들이 휴식 시간에 그저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끼날을 갈아야 그 다음에 다시 나무를 자를 때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쉬어보지 못한 사람은 쉼의 가치를 모릅니다. 저희 교회 지금 2년 연속, 저는 내년에도 우리 교회 한 가정이 또 오실 텐데, 저는 이 목사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대접해주고 세워주는 거에 저는 사명을 느낍니다. 왜? 이 시대에 목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모든 신학교의 MDB 코스가 전부 미달입니다. 미달이에요. 이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의견까지 나오냐면 신학교를 전부 다 통폐합하자. 장로교는 장로교로 통폐합.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목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교를 가도 교회 가서 전도사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밖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와 연결되었을 때 데려다가 잘 대접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을 하고 나서 넘어지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돈이 좀 많은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상하게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이제 죽을 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쉼에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운율을 맞춰서 노래 부르느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할 때 다윗도 기분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위도 됐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고 달려드는 거예요. 10년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지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나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힘들었지. 잘했어. 힘내. 괜찮아. 사무엘이 다윗을 붙잡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쉼이에요, 쉼.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중국에서 아버지 학교 강의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날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가르쳐 주느냐? 이 가정은 항구와 같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영원히 그 항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우리 집에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자라고 채워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도 이 아이들은 마치 원양어선이 어느 날 다시 공급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들어오듯이 다시 항구로 들어와서 쉼을 얻고 채워지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못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야단 맞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곳, 그것이 1차적인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회복되어야 되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에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힘주시면 나가서 전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또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후배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연합기도 하는데, 연합기도회를 함께하는 목사님들 한 8분들 모임이 있어요. 가면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밥만 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 일을 끌고 가는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칭찬해주고 마는 거예요. 요즘은 연합사역도 안 하겠다고 하는 시대인데, 귀찮다고 하는 시대인데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왜 안 도와줘야 됩니까?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격려하는 거죠.
늦었지만 너무 잘 왔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영향력의 사명자 엘리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정말 이 이름 좋은 건데요.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래, 잘 왔어. 공부하다가 이렇게 올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정말 잘 왔고,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이 너희 인생을 바꿀 줄 믿는다. 제가 집에서 누구를 좀 축복해 주려고,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오기 전에 한 소리 듣고 왔는데, 아빠 그렇게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왜냐하면 서툴거든. 근데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옆구리 찔러, 그게 아니라 진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변 목사님, 사업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 섬기느라고 너무 감사해요. 머지않아 그 사업 내려놓고 진짜 풀타임 목회자로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아멘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좀 축복하는 교회, 좀 미숙해도 감싸주는 교회, 그게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그 이름들을 생각하시고 한 3명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 안 내셔도 괜찮아요. 지금 한번 좀 기도하려고 해요.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향력의 DNA로 주변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실천을 우리가 합시다.